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이 마이크가 좀 크지 않나요? 네, 조금 낮춰도 되겠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제부터 베드로후서가 시작되죠. 예? 예. 오늘 타교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제부터 베드로후서가 시작되는데 지난 주간 제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힘듦이 있어서 조금 괴로웠는데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의 힘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돼서 이번 주간까지인데 베드로서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감동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본문입니다만은 베드로후서 초반 부분을 잠깐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때쯤 지금 이 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누가 썼죠? 일단 저는 안 썼어요. 누가?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서 후서는 베드로가 몇 번째 쓴 편지겠어요? 두 번째. 여기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 후서는 전서 다음이라서 두 번째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가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박해가 심했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박해가 어렵죠. 그러나 네로 황제 여러분 아세요? 고양이를 잘 키워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로 황제 AD 64년에 로마의 황제가 됐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250년은 정말 250년 동안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네로 여러분 쿠아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로마의 아마 기름 창고에서 실수로 불이 났다는 역사적인 근거도 있기도 하지만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요. 수도인 로마에. 그래서 AD 64년 7월 19일 날 불이 발화가 됐는데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홀홀 타서 로마의 3분의 2가 다 그냥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불타는 장면에 네로는 이 비파를 연주하면서 시를 읊는 그 본래 시인이었거든요. 희한한 또라이 시인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뻔히 이거 네로 황제가 불지는 거 맞는데 이 원성이 자자하자 이 로마의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해서 덮어씌워서 본격적인 핍박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쿠바디스 영화에 보면 막 사자 호랑이는 없겠구나 닭 이런 것도 없을 거고 어쨌든 맹수들을 풀어놓고 그게 기독교인들을 막 던져서 막 찢기는 걸 갖다가 콜로세움 원형격장 위에서 로마 사람은 재밌다 야 저 기땡이 날라갔다 야 저 팔 떨어졌네 피 터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그 장면을 기억납니까?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 큰 대로변에 가로등으로 이제 기름을 부었다는 학설도 있지만 볏짚 같은 것을 이 기독교인들을 묶어서 밤새 불을 질러 인간 가로등을 만드는 이 로마 시내 그 시체 타는 냄새가 가득한 그런 일들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250년 동안 열 사람의 황제가 바뀌어가면서 계속되는 핍박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로마가 세상을 점거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또 황제를 우상 신으로 여겨서 거기에 절하라 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오케이 했는데 기독교회는 있을 수 없죠.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별종들을 없애버려야겠다 해서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끔찍한 박해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재산 다 몰수하고 뭐 이 목사님들은 다 죽여버리고 또 유배 보내고 뭐 그때부터 현대의 고문 기술이 그때 개발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막 손톱 빼고 막 한 이래 끔찍한 이 고문과 핍박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이때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해가 AD 67년경인데 AD 67년경은 네로가 집권할 때고 이 네로 시대에 67년도에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잡혀가서 죽었어요. 사형을 하려고 하니까 십자가에 닿는 건 나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십자가에 죽겠느냐. 내가 거꾸로 죽겠다고.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본인이 선택해서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렸던 그가 바로 쓴 책이 금방 읽었던 이 베드로후서입니다. 1장 14절에 보면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내가 알겠다. 다시 말하면 야 곧 죽게 되었다. 그래서 직감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당시 베드로가 수제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시죠. 지금 이런 환난 가운데 이런 끔찍한 핍박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짓 교사들, 그노시즘,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막 헷갈리게 막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교인들을 막 휘집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동굴 무덤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저 외국에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망가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또 이단들이 야단들이고 그러니 이 긴 세월을 견디기 힘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꼭 예수 믿어야 꼭 믿어야 되나 세상이 이러니 그냥 적당히 믿든지 아니면 그냥 뭐 황제한테 그냥 인사하듯이 인사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믿음을 점점 떠나는 환경을 베드로가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날을 알았기에 베드로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서 이 환난 가운데 있는 믿음을 지키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돌아서는 배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지 말라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아니 진짜 유언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땅을 마지막 순간에 유언으로 남겼다고 한다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았던 베드로 또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리더로 가장 탁월한 리더로 쓰임받았다면 그의 마지막 유언은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까 이런 접근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1세기처럼 이런 핍박은 아니지만 여전히 핍박과 환난과 시험은 역사적 가운데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고 지금도 우리가 환난과 유혹과 미혹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도 여전히 그 유혹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요즘 생각나는 것은 이제 이 코로나가 좀 끝날 쯤 되니까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정신을 못 차린 장면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그동안 참 기도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엔데믹이 되면서 뭔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큰일 났구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심정을 제가 이해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되는가? 오늘 사도 베드로의 오늘 유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붙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뭐죠? 보배로운 믿음을 무언가 외치고 있고, 3절에 보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무엇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모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제법 많이 있지만, 그러나 1절에서 4절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강조하는 두 기둥과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경건입니다. 이것을 믿음과 삶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당부하면서 이 위기의 상황, 이 환난의 시기, 유혹의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두 기둥을 우리에게 분명히 정해주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기둥, 교회의 기둥, 나의 기둥, 내 삶의 기둥, 나를 붙들어 메워야 할 첫 번째 기둥, 믿음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예, 세 사람. 여러분 믿습니까? 예, 80세. 뭘 믿습니까? 예, 다양한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성령님 믿는다, 또 교회 믿는다, 기독교 믿는다. 김원철은 못 믿겠다. 이건 대답 안 되지. 어쨌든 믿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믿는다, 우리 엄마 믿는다. 신앙에도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뭘 믿느냐에 대한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믿음의 내용들을 묶어서 고백하는 게 하나 있죠. 뭐죠? 사도신경. 사도들이 믿었던 내용. 사도신경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좀 추약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고 성령님 믿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좀 더 좀 폼나게 좀 멋지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누가 당신 뭐 믿노 하면 나는 복음을 믿어. 무슨 복음? 멸치 복음이야? 아니면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나가네요 오늘.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이 어쩌면 대답 가운데 가장 종합적인 대답 같아요. 그럼 복음은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재림주시며, 예수가 인생의 주인 되시며, 예수가 장차 오실 심판주며,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며,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교회를 믿어서 안 됩니다. 이러면 교회 믿을 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교회 여러분 믿지 마세요. 교회를 믿으면 크게 여러분 실망합니다. 사람을 믿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아버지도 엄마도 아이들도 목사도 장로도 믿을 게 안 됩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심판주시며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어야 이 환난의 시기 가운데 이 유혹과 미혹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안 되겠다. 야, 저 집단 보니까 안 되겠다. 야, 되어지는 일 보니까 나 안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믿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어떤 운동이, 어떤 집합체가, 어떤 집단이, 어떤 조직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믿을 만한 사람이 배신을 때리고 기대했던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까딱없이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지만, 사람을 믿고 집단을 믿고 조직을 믿고 되어지는 일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명히 넘어지고 미혹당하고 이 환난의 시간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미국 돈 지폐 보면 물론 동전에 보면 We trust in God 이란 We trust in God 맞습니까? In God we trust 라는 글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돈에다가 미국 돈에 달러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 돈에는 없죠. 뭐 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미국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고 인정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난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하나님, 그는 절대자다, 그 신이다, 그건 정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일 수도 있겠다, 아니 그렇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이거 그럴 수 있는 지식의 한 토막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천국을 예배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때가 되면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전인격적인 신뢰, 이 믿음이 채워져야 비로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합니다. 나 교회 20년 다녔는데 다닌 게 무슨 나 직분을 받는 게 뭐 믿음하고 관련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어도 믿음 없어도 교회 몇십 년 다닐 수 있고 믿음 없어도 폼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눈이 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또 그렇게 여겨드리는 것,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 온갖 가치가 다 뒤집어지는 이 시대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기둥, 이 기둥을 붙잡아야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이 믿음을 베드로가 말하면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보배롭다는 거예요. 보배롭다는 뜻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보배롭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1번 뭐 대충 2번 오오 3번 우와 4번 으아 몇 번? 5번입니다. 으아 너무너무 가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보배롭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기가 막힌 가치를 가진 것으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믿음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정말 귀한 것인가? 이유가 뭘까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을. 베드로는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공부해서 자격증 따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월만 보내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 계급장 하나 달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received 받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은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 대단한 줄 알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는 저기 절벽 밑에서 돌을 닦든지 40일 금식을 몇 번 하든지 대단한 일을 하면 내가 믿음 아니요. 그거 믿음은 그들만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적어도 말하고 있는 이 보배로운 기가 막히게 중요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겠다, 내 성경 100도 해야 되겠다, 나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금식하며 내가 기도해야겠다. 물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올 수는 있지만, 믿음을 이루는 일에, 믿음을 만드는 일에, 믿음이 되어지는 일에는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비로소 이 믿음이 믿음 되어지기 때문에. 아멘. 물론 믿음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야, 믿음이 중요하구나, 믿음을 경험하면서 야, 믿음이 진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 믿음을 주시지만, 믿음은 우리가 학습되어지고 또는 유산으로 남겨지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이란 말은 있지만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믿음 주면 자녀들이 자연히 믿음 줬습니까? 아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물론 조금 상관있지. 아버지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게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동기부여는 되지만, 믿음 주온 자녀들이 무조건 믿음이 생기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도록 하셔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믿음이 있는 거 맞죠? 이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믿음 주시옵소서. 이 불같은 시험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내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수십억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보배로운 기도의 제목인 겁니다. 이 악한 세대, 환난의 시기에 이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강구하고 그것으로 든든히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유언으로 남긴 이 악한 세대에 또 붙들어야 할 기둥은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기둥은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되게 무너져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예배당 안에서만 폼 좀 나게 만들고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분이 믿음의 삶인지 아닌지를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것. 그러면 그 믿음은 뭐라고요? 가짜입니다. 가짜.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가를 확인하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그것이 실제가 나타나는가, 아니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아무리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뭘 대단한 일을 해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삶으로 신앙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신앙은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나라 역사상 장로님이 대통령이 된 경우가 3번 있죠. 3번.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 또 YS, 그 다음에 MJ입니까? 이 나라를 건국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이승만 장로님. 그리고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을 많은 사람들은 이 두 장로님 시절이라고 말해요. 많은 역사학자들의 판단이 있겠지만 믿음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도 되셨고. 그런데 그의 삶의 영역에, 그의 사역의 현장에, 그
그가 일하는 일터에 온갖 더러운 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그분들이 다 가짜였어요. 여러분, 가짜였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제가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김영삼 대통령 예수 안 믿은 사람이고요, 이명박 대통령 예수 안 믿은 사람입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드러나는 예수의 생각, 예수님의 가졌던 그 아름다운 사랑, 예수님의 그 비전,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분이 가진 게 다 거짓말이 난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에게 좀 적용해 봅시다. 내가 여기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찬양하고 예배하고 포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야, 당신 보니까 지금 예수가 진짜 참신 같다.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당신은 내가 가지지 못한 지혜의 말을 하네. 당신 보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그분을 내가 믿고 싶고 그게 내 인생을 걸고 싶다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삶을 어떻게 살아냅니까? 노력하고 애쓰고 막 참고 막 억지로 막 욕이 튀어나. 야, 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하든지 막, 야, 이 개나리가 언제 피지 막 이러면서 막 마음을 막 말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이런다고 해서 거룩한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3절에 보면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까지. 생명과 경건한 삶이 우리가 노력하고 돌을 닦고 뭔가 공부 과정을 끝나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주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내 삶에게 실천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단단해야 되고 내가 연습을 좀 해야 되고 뭐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아니요. 어쩌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기한 능력이 뭘까요? His divine power이라고 영어로 생겼는데 하나님의 권능,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킴으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말이 내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이,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삶을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보고 싶어 하시는 삶임을 베드로가 너무 잘 알았기에 그게 유언해. 너 보배로 믿음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신기한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해야 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은사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은사 없이 사역할 수 없습니다. 은사 받아야 되고요. 또는 성령의 막 방언도 해야 되고, 은사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의 마지막 유언 속에 말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제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또 기다리고 또 간구하고 갈망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또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저 예수 안 믿는 것들 보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 맘대로 살고, 그래도 폼나게 사는 것 같고 지 맘대로 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고리답답하게 믿음만 붙들고 꼭 살아야 되나? 그 이유를 또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중에 구별하여 불러내어서 모인
이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과 인생이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지 맘대로 사는 그런 사람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막 거짓말하고 탈세하고 막 나쁜 짓 해도 돈 많이 버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약속.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큰 약속을 주셨대요. 무슨 약속일까요? 예. 띵동땡동. 우리 김 장로님 나가실 때 다라이 하나 받아가 있어. 어디 안 되겠다. 뒤에 뭘 좀 이게 상품, 김여찬 목사님 이 뒤에 상품을 좀 모아놓고 대답 잘한 분들에게 꼭 전달했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 선물로 드렸어요, 제가 오늘. 영원한 생명을 포함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주세요. 사죄의 약속, 죄를 용서받는 약속,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의 약속, 칭이 우리를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죄가 가득한데도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 우리와 우리와 친할 수 있는 이런 약속,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봅시다. 부활의 약속, 하늘의 영광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누구나 주시지 않습니다. 이 기가 막힌 그 축복의 영원한 약속을, 이 큰 약속을 아무에게나 퍼주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고 이 경건함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이 약속을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고 폼나게 살고 이 땅에서 좀 남들보다 좀 더 가지게 살고 이 세상에 조금 더 남보다 높아지고 살면서 사는 인생 우리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곳에 있을 수 없어요. 적어도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유업을, 하늘의 유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는 걸음 가운데 믿음과 경건한 삶, 그것이 우리를 이 약속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들이 보이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뭐 나쁜 건 아니잖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사노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마지막을 만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죄도 제대로 못 짓고 거짓말도 좀 못하고 나쁜 짓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나중에 하늘의 영광도 놓쳐버린다면 정말 억울한 사람 가운데 억울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그 기가 막힌 영광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다면 막 살아도 돼요. 안 억울하게 죄도 좀 짓고 지 맘대로 살아도 되죠. 뭐 그 영광이 없다면, 그 영광의 시간이 내게 없다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왜 눈 동그랗게 보십니까? 목사님이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 필요 없죠. 뭐 영광이 없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없으면 지 맘대로 살아도 되죠. 됩니다. 예,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 부름받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으로 부름받은 존재기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이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거룩한 삶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욕에 그냥 욕심에 또는 우리의 어떤 이 땅의 갈망으로 살아가면 뭔가 이루어진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갈망하고 네가 애쓰고 네가 막 열심히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지만,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정욕에 따라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정말 참 슬픈 장례식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슬픈. 이분이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눈이 하나 어떻게 옆으로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과 살다가 재산 다 날리고 몸 아파 죽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가니까요, 그 빈소에 아들 하나 떡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입니다. 아들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을 하다가 물을 수도 없고, 야, 장례식 어떻게 할 거냐 했더만, 목사님 그냥 와주셔서 감사한데 그냥 오늘 하루 딱 하고 이거 바로 화장할 겁니다. 야, 그러면 안 되지. 친척들이 니 뭐라 안 가겠나? 친척들 아무도 안 온대요.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리고 해야지. 말씀드릴 사람도 없고 말씀드려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돈 있을 때는 뭐 친척 친구 하지만요, 다 실패하고 다 사라지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를 그와 함께, 청년인데요, 그 친구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마치고 장례를 쳤어요. 여러분, 이 땅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여러분 정욕하면 막 나쁜 짓 하고 바람 피우고 막 술 처먹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은 안 그런 척하면서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안 그런 척하면서 남 좀 해코지라고, 안 그런 척하면서 남들 비난하고, 그 사람이 정욕적인 인생인데 남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남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구경도 못합니다. 그걸.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베드로가 살았던,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는 그 시대와 흡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면, 야, 너 잘 선택했다, 너 예수 잘 믿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야, 지금 무슨 개독교를 믿냐? 요즘 교회 가는 그런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 야, 네 돈이 남아 도냐? 교회 무슨 돈을 바쳐? 여러분, 이것이 핍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 가도 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 내어놓는 분이 그리 흔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이제 쓸려 내려가는 그런 시대를 만나고 있을 때, 오늘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배로 믿음 붙잡는. 여러분, 믿음보다 더 높은 가치는 교회 없습니다. 뭐 교제도 하고 또는 뭐 밥도 먹고 또 뭐 사역도 해야 되지만, 믿음 없는 교제, 믿음 없는 사역, 믿음 없는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무엇보다 믿음의 가치를 높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을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걷는 거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이것만 있다면 하나님의 큰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혹시 환난으로 내가 좀 어려움은 겪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시험을 지나갈 수 있는, 훌륭히 그더니 넉넉히 이기고 남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강구하고 어쨌든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신기한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컨셉 가족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세상이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악한 세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핍박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지 말라고 괴롭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리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힘이 들고 왜 우리가 많은 시험을 받고 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왜 우리의 생각이 송두리째 엎어집니까? 주님,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로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어떠하든지 간에 생명과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래야 이 위기를 이겨내고 그래야 영원한 큰 약속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소망의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악한 세대, 흔들리는 세대,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이 세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말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세상에 와들어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붙들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배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장 존귀한 믿음을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속에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사람에게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승려하신 분아 내 생명 주님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이 시간 신기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기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생명과 거룩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신기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주님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여 하나님의 손길이여 살아낼 수 있도록, 생명과 거룩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로 혼자 신기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될 때까지 하나님의 숲을 하나님의 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멸하는 불빛이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숨결이여 내 악한 생각과 더러움을 소멸하는 불빛이여 아버지 태워주소서. 나로 혼자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 동안에 숨어있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면서 정말 무너지고 깨어지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을 보배로운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그분에게 신기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삶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주여 외치며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주시옵소서. 갈망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이 깨어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우리 가정 가운데 기마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빛이여 태워주소서. 나로 저 길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무너지거나 결코 포기하거나 결코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내 목숨을 걸고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하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흔들리고 지금도 어쩔 바 모르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신기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감화 감동케 하시며 교제케 하시며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남은 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승리의 외침을 부르고 싶어하는 사랑 우리 큰숙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수많은 교회들 위에 흔들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민족 가운데 북쪽에 있는 우리 2300만 동포들과 생명다의 주의 복음을 증거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